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욥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질병까지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맞춰놓고 내가 욥처럼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욥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고난, 예기치 못한 환난, 그리고 예기치 못한 풍랑과 파도가 불어오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를 만난 사건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상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 물결이 거세고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다와 똑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활동의 무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2번씩이나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큰 바람이 거슬러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장소에서 내가 다 잘 알아, 그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와 그런 문제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낯선 장소가 아니라 익숙한 장소에서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거리, 어찌할 수 없는 거리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광풍을 만난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밤 사경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은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날 때를 보면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장소에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시간에 홀로 고스란히 그 고난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내 몫의 그 고난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께서 저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환난을, 그들의 역경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내 고통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고 있다, 보시고 있다, 이 사실만 분명히 기억해도 크게 위로받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회 현장이 늘 내 삶의 터전인데, 늘 평안할 것만 같은 이 목회 터전 속에서도 정말 예기치 않은 광풍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저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너무나 간단한 가사입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주님께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말고 내가 너를 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니 이제는 안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안 힘들어요. 이제는 견딜 수가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바라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이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와 광풍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행동은 그 물결과 파도를 밟고서 저희에게로 가사, 그들에게로 가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로 가사라고 할 때 그 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달려가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급하게 달려가셨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은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예기치 않는 풍파와 파도를 만난 성도들에게 지금도 도우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달려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서 가는 구도자로서의 여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통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스승님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석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관으로 찾아가셔서 세리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제자를 뽑아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 마을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12살 난 아이가 죽은 것을 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타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은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장래가 촉망되던 수영선수가 전신 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조니 에릭슨은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신마비의 몸으로 자살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그를 날마다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절망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받았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봤기 때문에 너의 고통을 안다고, 너의 상처를 안다고, 너의 절망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이 조니 에릭슨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자기가 전신마비 환자로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뜨겁게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조니 에릭슨은 자기의 남은 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입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볼펜 회사에서 그 조니 에릭슨이 자기 회사의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니 에릭슨을 찾아가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모델로, 광고 모델로 쓰고 싶다고, 광고비도 드리겠다고. 근데 조니 에릭슨이 얘기합니다. 나는 광고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네 볼펜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모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볼펜에는 볼펜에 PTL이라고 좀 새겨주십시오. 그 PTL이 뭐냐라고 말했더니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볼펜 회사에서는 조니 에릭슨을 광고 모델로 쓰면서 그 볼펜에 PTL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상처도 아픔도 장애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파도를 밟고, 그 풍랑과 파도를 밟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심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만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일찍이 켈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유령이 아니고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애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 나는 나야. 여러분,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요즘이야 이제 자동 번호키가 있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갑니다만 예전에 번호키가 없을 때는 집에 들어가면 벨을 누릅니다.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야? 그리고 문을 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야? 그리고 문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 들어오는데 벨을 누르면 제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누구세요? 제가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나 당신 아내 옥미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야? 그럼 당신이야? 그러고 문 엽니다. 나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형성될 때만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줄 알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복잡하게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야 그 말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에게 다가가셔서 나다, 내가 왔어, 내가 너를 도우려고 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왔어, 나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럼 됐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용태 간사님이 앞에 찬양하시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송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찬양곡이에요. 스페포드가 대서양으로 떠나갔던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함으로 아내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자식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대서양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자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사고 지점에 와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시를 하나 쓴 것이 바로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나를 품어달라고, 그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내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